35장 말씀. 한 35장입니다. 역대하 34장, 35장에 요시야 왕, 유대 16대 왕이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의 성밀일이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전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옛 사람들과 모인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경해하지 말고 먹을까 그냥 먹으면서 각자의 간증을 나누고 할 얘기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다가 전도사님께서 저를 픽업을 해줬어요. 라이딩을 해줬는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어제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대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같이 만났거든요. 그때는 스테이크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금요일에 어떻게 승무원들을 들고 그렇게 스테이크를 구워 먹고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세요. 저렇게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나눠 먹는 생각이 들어요. 극명한 어떤 삶의 모범, 삶의 동을 보여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우리 신앙사님들 미국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멀리서 대전에서 오신 그런 성도님이시고 다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5개의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이 5개의 재앙이 오늘 끝날 거라고 예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그렇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은 선택되지 않는 부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모르죠. 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어쨌든 여태까지 사경회를 같이 오셔서 알겠지만 시작할 때는 이게 진짜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앉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의외로 빨리 끝났다 라는 하나는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질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캐나다 돌아가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 사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누는 것이 제가 하기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셔서 좋겠고요. 사람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프거나 그러면 졸릴 수도 있고 내지는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 사람 좀 째려봐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앉으자고 이렇게 말이죠. 그냥 앉아있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피부가 고와졌다 이런 얘기 시간 동안 피부가 고와졌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번째 재앙을 오늘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혹시 이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만난 건가?
나는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꾸준히 들 수 있는데 뭐 사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제가 가짜인가? 아니 가짜인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로 하세요. 말을. 김일 형제님 이름이 김일이에요. 김일 아시는 나이 있죠? SNS에서 김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여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내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안 만났거나 못 만났다라는 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쪽의 입장이니까. 다만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많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여기를 왔는데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주님이 오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징후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었고 메시아의 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못생겼고 그리고 태생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하는 짓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주님을 거부거부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못 알아본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리고 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지시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라라는 방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소돔에 내 조카가 있는데 왜 소돔을 가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디로 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 얘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답답하면 그쪽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좀 답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나오는 이 요시아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몰랐기 때문에 내지는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나 예수를 안 만난 건가? 라는 어떤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결국은 예수를 정말 더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역대하 12장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대역대. 이렇게 빼놓고도 딴 데 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요. 열왕기 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12장 볼게요. 지난번에 상관에서 한번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유대의 왕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굉장히 잘했는데 1절 잠깐 볼게요.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기 아라 구엘 세바 사람이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그래요. 요아스는 유다에 있는 몇 명이 정직한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후졌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데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왕이 괜찮아요. 그 중에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번에 오늘 좀 더 나눌 요시야 같은 왕이 굉장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에 속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한 반쯤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되 그렇지만 나중에 말년에는 좀 후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근데 이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져지는 이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호와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는 시점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후져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인생이 후져졌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요게 요 얘기를 보려면 역대하 24장으로 다시 가시면 좋은데요.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열왕기 하 22장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2장을 먼저 볼게요. 22장의 10절서부터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유대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상태 매우 이상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왕위를 좀 이렇게 넘볼 수 있다고 잠재적인 장령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왕권을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 없애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인 요아스라는 나중에 장차 왕이 되는 이 요아스를 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볼게요.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조카를 이제 살려가지고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죠? 7세에 왕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 숨겨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쯤에 등장시켜서 왕을 만들 수 있던 핏줄이 왕의 핏줄이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모든 걸 다 깔아놓고 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또 7세의 왕이 되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호야다의 실질적인 정치를 다 했을 것이고 뒤에서 조정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많이 가르침을 주고 했겠죠. 근데 여호야다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야다의 입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서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부터 보면요.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잘했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야다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방백이라고 하는 자기한테 아첨하는 그 아첨꾼들의 말을 들어서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18절부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그 사람이 살고 살아있는 순간 그 죽는 순간 그거를 터닝포인트로 해서 잘 나가다 갑자기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대학교를 못 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아니 여전히 왕이세요 이 양반은.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다 갖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전혀 망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 망했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여러분의 삶이 망했다 안 망했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옆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쟤는 망했어 라고 하는 그들의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 흥했냐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잘 나갔어요.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쪽박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를 만나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인생은 망했던 인생이고 그 뒤로 맨날 두드려 맞고 뒤집히는 배 속에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흥한 삶이었다. 성공한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공할 때가 성공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성공한 건 전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본 거예요. 어쩌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배운 하나님은 매우 잘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사경에 왔는데 혹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실까봐
내지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범하실까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이 되어야 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느 목회자가 사라졌더니 갑자기 나의 신앙생활이 촉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영성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는 다음에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 휘청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망했다가 아니라 사이즈가 죽었다가 아니라 사이즈는 더 커질지 모르지만 영성은 누가 봐도 그냥 대처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특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 있는 사경이나 제가 하는 사경이나 내지는 교회 있는 교회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좋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게을리 하면은 나중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 같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는 이자봉 목사님이 살아난 전에는 괜찮았으나 이자봉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는 더 괜찮아졌다? 이자봉 목사님이 더 괜찮았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자봉 목사님이 소천한 다음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명심하시고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역대하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는 나오는 인물도 비슷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비슷한데 왜 이걸 두 번 반복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역대상하는 언제 적혀있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갖고 성전을 막 재건하고 건축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건축하면서도 너무나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은 바벨론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오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바벨론이 이제 솔로몬 성당 무너뜨렸으니까 이걸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냥 벽돌 한두 장만 올려도 그냥 다음 날로는 이만큼 쌓여있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외세가 침략하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전이 잘 지어지게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것이 일반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와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켓 시위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에 가서 또 꼬발라서 또 망해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막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왜 축복이 안 되는 거지? 하고 막 낙담해 있을 때. 예를 들면 하늘소망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날씨가 너무 그럴다가 날씨가 안 좋고 예배당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기뻐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족보가 좀 나오죠.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맨 끝에 첫 번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맨 시작에 아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 느낌이 없잖아요. 이 지겨운 걸 왜 써있어? 라고 하시면 당시에는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고. 뭐냐면 우리의 조상이 이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지. 우리는 그의 씨앗이지. 그렇다면 지금 성전이 단순히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여전하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최선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라는 거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하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반면에 지금 역대상하에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사라졌으니까 필요 없고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니까 남유다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있고, 그리고 왕들이 한 것 중에서 나쁜 일은 가능하면 잘 안 쓰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하나님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출신들이야, 너희 조상들이 이랬던 거야 라는 가르침.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역대 상하를 보는 게 더 좀 세밀히 할 수 있겠죠. 역대하 34장 예를 보면 요시아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1절,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31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건 제가 몇 번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잘못되어져 있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소위 교회에 너무 올인한 사람들, 하나님에 너무 올인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좀 균형 잡게 살아야지.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지. 너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무 교회 쪽으로, 예수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세상 쪽으로 가면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돈이 아니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균형을 잡어 라는 얘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망해졌던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다. 사람을 위해서 들여졌던 여러 가지 걸 좀 폐하고 없애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를 잡아야 정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래야 정치인들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는단 말입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불교 국가였으니까 왕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덕망을 얻거나 여론을 몰이를 하려고 그러면 스님들, 거기서 고스님들, 유명한 스님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 왕이 굉장히 잘 돼서, 그래서 항상 고려 때도 조선 때도 왕 옆에는 고승들이 한 명씩 있었던 이유가, 그 고승이 지지를 해주면 국민들이 따라서 지지를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무너진 종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다는 건 이 종교적인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챙겨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거의 독고다이죠. 혼자서 아주 대다수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거의 명색이 왕이지만 실질적인 세력으로 한다면 왕이 아닌 거죠. 우리 왜 영화 보거나 사극 영화 보거나 나오잖아요.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거기 있는 관료들이 반대를 하고 대신들이 반대하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고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종교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습관이라든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는 걸 다 없애겠다는 얘기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거는 균형 잡힌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죽으려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덤비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뭘 했냐면,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균형 잡혔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정치권에도 대강 얘기 듣고 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내 의견도 말해서 대강 중립이라고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가운데 점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는 곳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서 부르는 유혹의 소리, 오른쪽에서 부르는 유혹의 소리, 어떤 게 있을까요? 에이, 요시아 왕한테 그러겠죠. 에이, 왜 이러십니까?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대강합시다. 당신의 의견이 100을 원한다고 한다면 50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도 50 포기할게요. 그래, 아니 너무 급하게 변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라는 목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좌에서도 그런 목소리, 우에서도 그런 목소리,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자는 그러한 목소리를 양쪽 좌에서도 우에서도 계속해서 말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쪽 기억을 기울이지 않고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예수 지나치게 믿자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지나친 사랑에 반응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런하고 그런 치우치 말라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보십시오. 지금 1절을 보면 그가 왕에 오른 게 8세였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16세예요. 맞나요? 16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시점이 16세.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중고생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시간이 나이야라고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찾고 제12년에, 그럼 제12년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이 8년이잖아요. 그럼 4년이 지난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나이는 20세가 된 거죠. 그렇죠? 요시야 나이가 20세가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제가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했던 것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했던 것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들을 다 부셔버렸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4절이에요. 지금 이제 8절서부터 보면은 성전을 막 이제 재건을 해요. 성전에 보수된 것도 다 이렇게 다시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활동해보자. 하나님 잘 믿어보자. 라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사이에 율법책은 사라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딴 사람한테 전해주고 왕한테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율법책을 주던데요. 사반이 하고 왕에게 율법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왕의 율법책을 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되면 자기 옷을 찢었더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봤으면 말씀 보고 그냥 감동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됐다면 좋아하면 그만이지 옷을 찢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요시아가 한 행동이 뭐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 회개할 거는 누구든지 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이 적은 이 모든 목록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회개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역대하 35장에 보면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 이후로, 이걸 역대상에서는 사사시대 이후라고 표현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104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입니다. 그러면 1040년 시절이고요. 지금 요시아 왕이 될 때가 BC 640년이에요. 그럼 대강 400년이죠. 400년에 걸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의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닐 겁니다. 행사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랬는데. 근데 그 하려는 걸 하긴 했지만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지만 그 예배 안에 예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예배 형식이 있었고 제사의 형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유월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예수가 빠지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건전한 어떤 사람의 모임인 것이지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시아가 무너진 게 바로 그거라고요. 자기는 신나게 16세 하나님을 만나서 20세에서부터 6년 동안 걸쳐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하고 났는데 말씀이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하니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았단 말입니다.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나이에 20살 나이에 그 많은 대신 관료들의 그런 모든 비판이라든가 그들의 손가락질이나 그들의 아르기를 다 들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보통의 20세 청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산 청년이 진짜 말씀을 받고 나니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6년 동안 한 모든 것은 헛짓이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건전한 삶일 수는 있었으나 그런데 자신을 알잖아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율법책을 받고 나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간 건 나의 의로 살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문화적인 내지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하는 어떤 스케줄을 쫓아가는 거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것이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요시아는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시아처럼 20세에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증언이잖아요. 우리가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보세요. 요시아가 한 26년 동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하죠. 종교 개혁을 하고 뭐 목숨 걸고 이런 걸 하고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안 했다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랬냐면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 하나님에게 오는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셨다는 얘기거든요. 20세 하나님을 만난 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 쪽의 증언이세요. 오케이? 그런데 20세에 만나고서 6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돼요. 주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뭔가를 살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는 여러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재정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태껏 좋아하던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막 어디 놀러 가던 거 다 끊고, 가능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다 인벌브 되려고 애썼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시아가 6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책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율법책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들 쫓아갔던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전통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아니 모세오경에 율법책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구두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했고 우리 목사님이 말했던 누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쫓아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있어 본 적은 없잖아요. 율법책이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헛짓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옷을 찢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겠죠. 6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셔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에게 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셨는데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여태까지 내 선왕들이 쫓아갔던 그들 내지는 누가 말했던 꽤나 똑똑해 보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내가 맹목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니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걸 제가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요? 6년 동안 헛짓했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랑을 해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자. 시작. 우리도 그런 데매요. 첫 1월서부터 1일 이런 거 한다며요. 1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제 너하고 1일이야. 그 다음부터 난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옆에 보면서 딴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가고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걸 싫어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친구들 보니까 데이트하면 대강 어디를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 맞대고 서로 묵상하고 그러더라. 우리도 계속 묵상하고 그러자.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는 얘기만 해요. 남들도 커플링 하니까 우리도 커플링 하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정 상태는 커플링을 만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커플링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이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그리도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자기는 본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지는 사랑을 했다고 한 거예요. 6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먼지가 나거나 그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매연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능하면 공기 좋은 데서 그냥 가만히 서 거기에서 그냥 데이트하는 게 옳았던 거예요. 6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의 건강을 망쳤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빚을 져가며 나에게 커플링을 해줬고 내 입맛에 맞춰줬네요. 6년 후에 알았어요. 어떠실래요? 신날까요? 아니죠. 무지하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이 요시아가 하나님에게 가진 감정이란 말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으니까. 요시아는 처음부터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적을 찾았어야 돼요. 그죠? 율법적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1개 하를 잠깐 볼까요? 11개 23장입니다. 11개 23장에 보면 요시아 이야기, 우리는 역대 하에서 봤던 요시아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11개 하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 율법책을 지금 받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누군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 정체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전까지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는 없는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를 통한 예배가 됐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예배는 예수를 통한 예배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봤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거에 이 중재자가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를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너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 다리가 무너진 거에 본인 스스로가 몸을 찢어서 다리가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예수를 통한 예배여야 하죠. 그런데 예수가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한 예배라는 건 뭘까요?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의 삶은 예수가 원하는 삶, 예수가 지시하는 삶을 따라가기 싫어요. 예수가 원하는 삶은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여전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뭐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 죽으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의향은 전혀 없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달라고 한다면 이건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내일도 주일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물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신천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천지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이단일까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천지를 빼고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미혹되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바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연락이 안 되는 예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요시아가 6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 연락되지 않았고 그걸 깨달은 요시아가 자기에게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잖아요. 볼게요. 21절. 왕이 무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우리 앞에서 역대하에서는 사무엘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이후는 사대부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을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강 그냥 작게 잡아다 400년 넘게 동안에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어쩌면 그게 10년일 수도 있겠죠. 20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40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1년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한 번도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쪽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건 뭐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라는 말이 있다면 예수를 굉장히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나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목적을 성취했죠.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알아놓은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재벌들의 결혼 이런 거 보면 그냥 어느 재벌의 아들과 어느 재벌의 딸이 알아서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돼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사이에 사랑이 없죠. 그래서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우린 이혼하진 않아. 왜냐면 어차피 이런 큰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의 삶 나의 삶 각자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뭐 저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지금 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결혼이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구원이 됐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그건 절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무엘서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취소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서 산다면 왜 나는 구원이 됐으니까 목적 성취했으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었으니까 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알아서 살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목적이에요. 목적은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 것과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기 복숭아를 계속 주면 저 죽거든요. 저 복숭아 알러지가 무지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청각을 시작해요. 옆으로 지나기만 해도 몸에 뭐가 나요. 복숭아 옆으로 지나기만 해도. 그래서 저를 죽이려 보면 간단해요. 이 과일 컵에 복숭아 몇 개만 넣으면. 아니면 여기는 이런 데다가 복숭아를 좀 갈아서 넣으시면 그냥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쪽에서 받기의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예배자로 못 산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 22절, 23절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책이 저와 같다면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 제대로 예배자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열왕기 한 23장의 구조를 보면 1절서부터 20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요시아의 이야기예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왕이 됐고요. 그리고 16살 돼서 예수를 만났고요. 그리고 20세서부터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짓이었다고 알아요.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21절서가 23절까지는 이제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진짜 십자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제대로 안 예수를 가슴에 넣고 그리고 삶에 녹여서 살아가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만 계속 전하. 여태까지 그래 왔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맞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 복음, 십자가랑 제가 지금 눈에 드리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랑 비교해서 다르다면 광함이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버리십시오. 그 십자가는 아닐 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럼 비슷한 얘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볼게요. 사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루 종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른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는 건 그거 아닐까요? 그냥 단 하루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 정말 그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간추려만 얘기를 할게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십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리고 솔로몬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다르게 비춰보면 우리의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는 평안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윗 너는 지금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라는 얘기는 사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런 어떤 피지컬한 접근은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나중에는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를 죽였다 내지는 누굴 죽이도록 명령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의 밑에 있는 평안이 노래할 거고 그때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어 너의 아들 때 하고 그 이름을 주신 게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출발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서는 뭐냐면 자세는 이거예요. 나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떤 평안을 가져야지 라는 걸 가지고 온다? 저는 그 자세는 되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내가 예배를 간다. 오늘 이렇게 사경에 오신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뭐가 이제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에 까있는 우리 불안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기타 등등에서 까이느라고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초조하고 그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억울함들, 나에 대한 오명들, 누명들, 기타 등등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경에 가야지, 오늘 예배 가야지, 저녁에 무슨 예배 모임이 있지, 공동체 모임이 있지. 그런데 그 자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이 날 불렀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서 오늘 출애굽하면서 우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레와 같은 소리로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 일로 와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지 내가 하나님 새끼지. 그러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초대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난 이미 괜찮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제 정체성을 까먹었어요. 제가 하나님 것인 걸 까먹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까먹고 기껏해야 세상을 아비를 들고 있는 저 같은 내가 쫄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주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사고를 쳤죠. 좀 사고는 아니고 매우 큰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벌을 주시는데 솔로몬한테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가게 저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위쪽에서 잘못하면 아래쪽이 다 까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줄 빻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혹시 주변에서 가게 저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 입만 쳐나오고 계시면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솔로몬이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벌을 받은 거는 르호보암이 상태가 안 좋아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10개의 부족을 딸려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딸려서 위로 올려버려서 북이스라엘 만드시고 2개의 부족이 남죠. 유다하고 베냐민은 이 밑에 나와서 남유다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먹히게 되면서 거기 있는 도시 원래 있던 이름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됐고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써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결혼을 막 이렇게 혼혈을 쓰니까 아무래도 밑에 쪽에는 유대인들 피를 굉장히 필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 더러워 보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런 뭔가 더럽고 추접스러운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인을 불렀고요. 남유다는 그 뒤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 부를 때 주라 또는 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러죠. 유대인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요. 북이스라엘이 갔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름 좀 있는 장수쯤 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권 후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대강 이름 좀 있었던 사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누구 이름 좀 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 못 했겠죠. 또 왕이라는 것이 물론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어쨌든 핏줄을 타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왕을 되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앞에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얘 왜 이러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옷을 막 찢더니 10개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10조각을 했더니. 뭘 왜요? 그랬더니 이 10개의 저걸 가리키는 게 바로 10개의 부족을 뜻하는 거니까 당신이 10개의 부족을 갖는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졸지에 왕이 된 거. 이 비슷한 사람 지나고 나왔죠. 사울. 소 찾으러 갔다 왕 됐잖아요. 사울은.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막 왕이라는 직함을 받게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왕이 아니었죠. 그 왕으로서 하루만 살아도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 이전에 있었던 은혜는 까먹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투비 킹인 줄 알아요, 지들이. 왕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왕으로 태어난 거 착각을 하니까 이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로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 단이에요. 이쪽이 북이스라엘인데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참 슬프죠. 400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그것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신의주부터 서울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저는 좀 거리 좀 멀다고 교회 안 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도 오셨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들 중에 진정한 예배는 거의 없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는 별로 안 됐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세겜에서도 오고 베델에서도 오고 단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들이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워낙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그런 절기되면 분명히 내려갈 텐데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한 해, 2해, 2해 되다 보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사를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자. 왜냐면 이들이 올라간 게 특별하게 전쟁이 나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을 내가 막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너 어디 갈 거야? 여로보암 쫓아갈 거야. 왜? 몰라,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여. 그러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나면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감지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근데 그거죠. 내려가면 지금 뭐냐면 나라에 영토는 있는데 주권은 자기한테 있는데 국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꿉장난 되는 거죠. 나 혼자 왕하고 국민은 없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국민을 못 내려가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금송아지 얘기를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금송아지를 같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 이렇게 해서 귀고리 모아가지고 했더니 금이 됐다라는 아론의 뻥, 그거 이제 그렇게 된 그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오래전에서 이걸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셔서 오죽하면 아론하고 모세도 그냥 다 둘이 끝났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 주시다가 중간에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뭐냐면 야, 내 빨리 내려가. 이래서 미쳤어. 쟤네 금송아지 놓고 뭐 예배 드리고 저러고 자빠져 있다? 빨리 내려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신 일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이 자손들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금송아지만큼은 안 돼. 금양이나 뭐 이런 건 대충 모르지만 이건 금송아지는 안 되라고 나름대로 지는, 금강아지도 모르겠지만 금송아지는 아니라고 지는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갖다 놨는데 이 안에 레위인도 있단 말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족들 사이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부족들 사이에는 레위인도 같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러면 여로보암한테 방해를 들었을 때 레위인들이 내려오는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프로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네 우리도 그럽시다 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금송아지는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금송아지가 없어요. 그럼 이 금송아지는 출처가 다른 데예요. 그죠? 이 금송아지의 출처는 어딜까요? 열왕기 하를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배가 왜곡된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 좀 무섭고 두렵고요. 저도 그렇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10장을 볼게요. 지금 열왕기 상 7장입니다. 얘긴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걸 기억을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열왕기 상 7장에 보면 솔로몬 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 궁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예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전 솔로몬 궁전은 이 정도 사이즈였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도배를 했던 곳이구나 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중에 대표적인 낭실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공하고 솔로몬 성전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컴파운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솔로몬 궁에서 자기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갔죠. 근데 이 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 나와서 이쪽 단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새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궁에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이게 낭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쫄아가지고 낭실을 없애버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겨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솔로몬인데, 나중에도 조금 삽질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23절부터 볼게요. 노옷을 부어 만든 바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시면은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성전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딱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건물 있잖아요. 이 운동장입니다. 그 운동장에를 보면은 성전 뜰이라고 하는 걸 보면 높바다로 큰 대야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물이 이만큼 차량차량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손을 닦고 뭐 이런 거예요. 큰 대야.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군인들 밥 먹는 솥 있거든요. 저기 뭐야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생긴 이 바다라고 부르는 건데, 볼게요.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이러고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25절 볼게요. 그 바다를 12마리가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지금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을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솥단지가 있다는 얘기, 큰 거. 근데 이 솥단지 밑에는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살아있는 소가 다 받치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소 형상, 동상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앞에 3마리, 12마리가 엉덩이를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 노바다라는 큰 대야를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 저 같은 민간인은 성전을 딱 들어가면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성소를 못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성소에서도 지성소, 휘장을 건너가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건 성전이라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언약궤를 들던 향로 내지는 진설배 이런 거 보지 못해요. 이건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봐요. 그죠? 민간인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거 노바다, 이거 큰 대야, 물두멍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번제단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스피아 같이 생긴 이것이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나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대야 밑에 깔려있는 밑에 있는 이 소 12마리가 있다면 사람들의 인상에는 성전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뭘까요? 소. 그렇죠.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사람을 납득시켰던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32장이 그게 아닐 거라.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송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부신다고 칩시다. 여러분 화낼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십자가라는 모양의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경책이라는 이 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성경책 위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그 냄비를 올려놓으면 무지하게 화를 낼 거예요. 이 신성한 성경책이. 왜 성경책이 신성해요? 성경책 안에는 말씀과 이 말씀하는 바가 신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있는 말씀을 죽어도 안 읽으면서 이건 죽어도 어디도 못 쓰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어디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거기가 중학교, 지금 말하면 그렇죠. 중학생들 정도 되면 중2, 중3 정도 애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저희 엘토토 애들하고 되게 달리 이게 채플이야 뭐야 싶을 만큼 너무너무 시끄럽고 거기다가 선생님들도 막 반은 졸고 뭐 그냥 개판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때 처음에 말씀을 막 전하다가 제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제 목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밖에 던졌어요. 던져서 제가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밟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딱 끝났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밟는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이 내내 잤거든요. 내내 잤던 교장선생님은 뭐냐면 십자가를 밟는 제 행동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밟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보고 그걸 하나님인 양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지금 여로보암이 사람들한테 공략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 여로보암 지금 부기가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잖아요. 그 시작에 이제 세월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열왕기 하 10장. 열왕기 하 10장 29절이면은요, 이제 아합 그 뒤에는 예후의 얘기예요. 거의 북이 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이후로 거의 200년 정도가 지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부를 하나님인 양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들은 왜 여로보암의 주장에 동의를 했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놓고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는 말을 왜 사람들 동의를 했을까? 그렇죠? 전 국민이 동의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 있는 레위인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의식 있는 레위인들이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금송아지하고 하나님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노바다를 바치고 있는 송아지를 따르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인 건 아니잖아. 십자가가 예수는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예수를 표현하는 일부인 것이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십자가를 목에다 메고 다니고 이거 귀걸이로 뭐 금식 이거 십자가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옆에 끼고 있다고 크리스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를 했을까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저들의 말이 옳으면 좋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로보암과 그들의 글을 주장,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레위인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의 말이 옳다면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보세요. 저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단하고 배대로 잡은 거라고요. 대강 딱 어중간하게 중간에. 자기 나라의 아래쪽, 위쪽. 여기 있는 사람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고.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고 싶었던 거죠. 저들의 주장이. 사실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말씀을 믿는 거는 그걸 말하는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돈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라든가. 내지는 아프면 하나님한테 가면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뭐 치료하는 광선을 사고 이렇게 여러분을 다 스키한다 해서 광선 발사해서 여러분 다 낫게 하세요. 믿고 싶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잘 안 들리고 그것을 맞다라는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 그냥 듣고 싶은 것만 가는 거예요. 우린 듣고 싶은 거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잘못은 굳이 우리 여로보암에게 돌릴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싹 질러놓고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는 계속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는 기도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순교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너무 살벌한데 기도 자리에 가고 나를 때 복을 주시고 뭐하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나쁠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전부 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고 스테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예수 믿고 전부 다 요셉처럼 되십시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총리가 되시고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라고 한다면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다니엘하고 요셉이 어떤 걸 포기했고 어떤 이상을 추구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총리라는 직책 하나만 원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총리라는 직책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나중이라도 제 뼈를 제 고향에 묻어주세요. 그게예요. 요셉이 원했던 건 총리라는 직책이 아니었다고요. 내 본향에 가는 거였다고요. 본향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사용하시든 청소부로 사용하시든 모두 상관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는 거 할 테니까 하나님의 그 땅으로 저를 데려가 달라는 게 요셉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저것 필요 없죠. 총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말리는 줄 아십니까? 지들이 믿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두 명의 설교자를 가지고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하면 저를 어떤 사람들이 또 잡아먹으려고 그럴 테니까 미국에 있는 분 말하면 괜찮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분들 말하면 저한테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분한테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임식을 원하고요. 그분이 말하는 게 긍정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어여서. 듣고 싶으면 유튜브 가보세요. 밑에 자막 잘 돼 있어요.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딱 사고 났는데 자기 몸도 아프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라는 하고 나가서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자매도 자기도 웃어주면서 뭐 자기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리고 보험 처리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So what?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뭐하는 물건들인가? 그게 예배예요? 거기서 무슨 예수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 모든 건 긍정.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해요. 맞아요. 하는데 그 긍정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요. 우리의 계획은 다 틀려요. 우리는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만 오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긍정이라고요. 근데 잠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긍정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반성하지 못해.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잘생긴 어떤 목사님이 씩씩 웃으면서 잘생긴 했다. 어쨌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씩씩 웃으면서 막 이런 걸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양반이 가는 교회는 동성애자가 하는 예배당이 있거든요.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에서 까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니요, 안 부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는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자여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동성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질서 다 어기고 살면서,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 똑같은 찬양 부르겠죠. 힐송 찬양 부를 것이고 찬송가 찬양 부르겠죠. 그리고 말씀도 똑같은 거 읽겠죠. 그럼 예배 될 것 같아요? 천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데요? 조엘 오스틴이 왜 한국에 안 온 줄 아십니까? 오면 난리 날걸요? 제가 확신해요. 조엘 오스틴 정도의 목사가 만약에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는 거의 잠실 주경기장에 사람 모일걸요? 진짜 꽉 찰걸요? 그 이상 될 거야 아마. 티켓을 팔아도 엄청 팔릴걸요? 근데 안 와요. 왜냐면 조엘 오스틴이 자기가 공언한 게 있어요. 자기 미국 땅을 안 떠납니다. 왜? 제가 떠나는 순간에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 마야 같은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샤킹이처럼 있어서 그냥 조엘 오스틴이 자리만 비우면 갑자기 가고 자기가 그 조엘 오스틴이 가졌던 자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은 절대 그 나라를 안 벗어나요. 안 떠나요. 그 사람이 제일 멀리 간 게 하와이예요. 미국 안에서도. 안 가요. 계속 요 안에서만 움직여요. 외국을 안 가요. 혹시라도 자기 자리 누가 위협할까 봐. 참 부정적인 사람이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더라도 뭐 애들 해봤자 내가 더 잘해. 내가 구라 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개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야. 부정적인 사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읽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가 쓴 책. 근데 우리가 왜 조엘 오스틴까지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 책 팔렸잖아요. 출판사가 완전 망할 뻔했었어요. 망할 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출판 회장한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거 조엘 오스틴 책 갖다 주면서 이걸 한번 번역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거나 팔아보자. 그래서 그 출판사 엄청 컸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출판사예요. 세 글자. 아무튼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엄청 읽었단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옳기를 원하니까. 그 정도가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유복하게 해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조엘 오스틴한테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기도만 가잖아요. 조엘 오스틴 만나면 이럴 거예요. 아유,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회개를 다 막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구원파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해도 괜찮고 안 괜찮도 그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를 한다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근데 구원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줄 아세요? 믿고 싶거든요. 한 번 회개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믿고 싶거든요. 저도 그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걸요? 진리가 아닌걸요? 여러분의 이 말 같지 않은 주장들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이것이 사실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리한 걸 좋아할까요? 이 편리한 걸 좋아하게 된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사무엘 상을 잠깐 가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헤븐리 조이에서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사무엘 하를 먼저 볼게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매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돼 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사의 이야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우사라고 언약궤를 잠깐 만졌다가 까여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편해. 인생이 되게 편해요. 제가 무슨 성경 성경에 여러와 누군지 다 모르면 그냥 편해요. 괜찮아요. 그런 분에게 복이 있나요? 어쨌든 근데 알면 괴롭죠. 그죠? 왜냐면 우사 같은 얘기는 알면 알수록 괴로운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오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좀 투머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는 좀 그런. 그러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아 가슴앓이 앓아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우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으로 봅시다.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불렀겠죠. 와봐봐. 네. 너 저쪽에 있는 그 성전에 저기 있는 언약궤 있잖아. 언약궤를 갖고 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데 언약궤가 너무 멀리 살아. 그렇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요 단지에서 요 단지 가는 것도 너무 멀다고 해서 낭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언약궤를 갖고 와 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냐면
하나님을 매우 잘 알고 예배, 언약계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서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그렇지 않으면 우사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사가 갔어요. 새수레라는 걸 수레를 막 끌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갔을 거예요. 그죠? 막 풍악을 울리고 난리를 쳤겠죠? 갔습니다. 찬양을 하고 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예식을 치렀을 것이고 언약계를 씌웠어요. 싣고 오는데 앞에 있는 소가 있는데 소가 뭘 놀랬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뒤우뚱을 했어요. 그럼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언약계의 사이즈를 대강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마 있죠. 옛날에 왜 마님들이 있던 가마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태어났으면 거기 들었을 거예요. 가마 인벌도 넣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가마 정도 사이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마는 그거 좀 작긴 할 텐데 그 가마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게 무겁겠죠?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우사를 막은 거예요. 언약계가 땅에 떨어진 거를 못 보겠다 해서. 그러니까 막았는데 만약에 이 언약계가 제대로 만약에 떨어졌다면 우사는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목숨 걸고 막았다까지는 좀 오버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다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자식 봐라? 그걸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우사일때도 죽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러면서 왜요? 왜 나를?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사에게 잔인하셨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의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사 사건에 있는 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의 이야기에서 5장의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그냥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건 도움의 돌, 내지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이긴 거예요. 항상 이겼으니까 지금 너무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갔는데 만방으로 깨졌어요. 진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반성을 하다가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졌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맞죠? 내가 잘 살기 위한 수단.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고 예배를 드리면 내 건강이 치료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전쟁이 졌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냥 거기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리 언약궤 갖고 와. 예배 드리게. 언약궤를 우리가 안 세우니까 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그죠? 예배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안락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자식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칠순 잔치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와서 뭐 해야 돼요? 저를 축하해야죠. 아빠 축하해, 만순강하세요, 뭐 오래오래 사세요, 뭐 거북이처럼 사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날 위로해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에 오늘 니네들은 나를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 입장에서. 근데 얘네는 와가지고는 지네가 먹고 싶은 걸 갖고 와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지네가 원하는 거 햄버거 갖고 오고 햄버거 뭔지도 모르는데 햄버거 갖고 오고 지네가 원하는 거 갖고 와요. 파스타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지네끼리 먹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애들 좋아하는 힙합에다 뭐에다가 틀어요. 그리고 난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아빠 저기 요번에 땅 그거 어떻게 되나? 형한테 다 주나? 아니지? 그래서 그럼 뭐 좀 달래요. 아빠 저한테 아빠 쓰던 거 있잖아. 그 차 그거 오래됐잖아. 그 작년에 샀잖아. 그거 나중에 안 써.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하다가 갑자기 아빠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 아빠 나는 위로해줘. 그리고 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꼬라지라는 말입니다. 맞나요?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뭐예요? 지내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지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네가 원하는 음악을 들어요. 가사도 별로 보지도 않아요. 찬양의 가사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가 그냥 필 받는 음악에 아무거나 속 내고 막 눈물 흘리고 다 해요.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요. 감정 어제 치장같이 다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가요.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축하해드리고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뭘 뜯어내려고 한다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건 이미 도움이 되셨잖아요. 지옥에 있던 자를 끄집어냈고 죽음에 있던 자를 끄집어냈잖아요. 이 이상의 도움이 더 필요하나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도움, 또 다른 도움.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가 일 안 되면 지난번에 예배 안 가서 그런가? 무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 간 거예요. 요번에 전쟁 당연히 이기지 언약궤가 앞장섰는데 했는데 요번에는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럼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겼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원래는 다곤 신앙이라고 그 물고기 생선신 있어요. 생선신. 이렇게 얼굴은 생선이고요, 물고기고요. 여기 밑에는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물고기 이렇게 고등어, 고등어, 반 고등어, 반고, 반인인가? 반 고등어, 반 인간 이러고 있으면 얘네들이 가서 고등어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다곤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러면 이제 한다는 그런 신이 있어요. 제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죠. 어차피 다 그렇지 않나요? 지네끼리 뭐 손잡고 우리끼리 얘는 신으로 치자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온 거잖아요.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은 너무 유명하거든요. 이게 애굽을 무너뜨린 거예요. 애굽이 나중에 가서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제국이라고 말하는 건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아스루 같은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굽,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에요. 사실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쫓아갔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죠. 그 수장당하면서 모든 필요한 군사하고 거기 있는 이 기병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00만 명이나 되는 공짜 노동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애국은 망해요. 근데 이 홍해의 이 사건 있죠. 홍해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죽하면 라합도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할까? 인터넷도 안 되는 시절에. 그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도 알잖아요. 정탐꾼을 보고 나서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엄청난 신이 당신의 신이어서 제가 강이 높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세요. 야 대단하지. 그럼 보세요. 윈윈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다곤이라는 우리 지금 다곤 신상에 이 다곤의 힘을 심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신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으니까 우리가 이긴 것 같아. 이스라엘이 원했던 이 전적을 보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신까지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계 제패죠. 지금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어떤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곤 신상하고 언약궤를 같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징크스도 믿고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 넥타이를 하면 뭔가 좀 잘 되더라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죠. 이 펜을 쓸 때가 뭐 사인을 이 펜 갖고 사인하면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거. 그 의사 있나요 그런 거? 어쨌든 그럼 다곤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놔뒀는데 갑자기 다곤이 고등어가 팔이 잘린 거예요. 지비로 어쨌든 판이 잘리 얘가 첫 번째 나뒹굴어져 있고 고등어가 두 번째 같은 이 고등어 다 잘려지고 이게 토막 알잖아요. 생선 토막 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블레셋 왔어도 이거 이러면 안 돼.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정도에서 깨달았으면 좋은데 우리가 깨달을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큼 낫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꾸준히 더 때리시는 거예요. 워낙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기 시작하시죠. 블레셋 사람들 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언약궤를 보려고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얻은 언약궤인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지금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죠. 같은 블레셋 안에서 서울에서 뭐 광주에서 또 그러면 광주 부산으로. 근데 이게 계속 우리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언약궤는 저쪽 나라의 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다곤이 고등어 신,
고등어를 믿고 있는 그 제사장, 고등어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 돌려보내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근데 이제 이들도 당연히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들도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속건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건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속건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무슨 걔 다 고등어신 그게 알겠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든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경에는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어느 설교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다 모르겠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지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어디서 들은 거예요. 기호토 어팡이라고 하는 이 속건제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듣기는 했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오케이 속건제가 뭔데는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뭔데는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말하는 거죠. 금 독종 5과 금쥐 5. 그러니까 쥐 모양과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든 거를 해서 거기다 넣으면 그게 속건제일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사람들이 또 역시 금이야 금이 좋지 하면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넣은 다음에 일단은 사람이 들기는 불안하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헌혈적으로 누가 건드려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암소를 데리고 와요. 근데 지금 막 젖대. 그러니까 애기 소가 지금 막 울면서 엄마 젖죠 하는 소가 아직 있는 아직도 젖이 나오고 있는 그 암소를 도와야 된다. 암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수레에 놓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수레하면 이 까칠한 이 언약궤 이 신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새 수레를 갖다가 탁 싣고 그 다음에 암소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가드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대강 서울에서 강릉 정도? 좀 짧을까요? 대강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길이 일단 평탄치 않잖아요. 울퉁불퉁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가 제대로 발세베스라는 동네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아니 사람이 끌고 가도 안 될 거예요. 소가. 그죠? 근데 소만 냅두고 사람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제대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단도리 하려면 다고이사 고등어가 최고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약궤가 최고야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민심이 동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밀필적 고해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돼. 가기는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가지 않기를 원해요.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형식으로는 보내긴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얘가 또 언약궤가 또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걔가 제대로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암소인데 젖을 이제 막 뗀 암소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끼가 계속 울고 있으면 얘가 전진이 안 되겠죠, 엄마가. 그럼 얘는 지금 전진이 안 될 것이고 소는 가다가 중간에 그냥 풀도 뜯어보고 못 뜯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얘가 울기까지 하면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저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제대로 도착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거다. 그럼 지금 블레셋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리더십이 원하는 건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우연히 됐다고 해야 되죠.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신이 진짜라고 그러면 지네들이 껌이 돼버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암소를 고른 거예요. 젖을 이제 막 뺀.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제대로 도착을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도착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소를 잡자. 이 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소를 잡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는 무슨 소를 닮아요. 닮을 게 없어. 성경에 얼마나 닮아야 될 인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설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갖고 와라.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나귀를 잡자. 주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나귀가 되자. 그런 건 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암소 입장에 대봅시다. 암소라고 그래요. 암소. 어떤 애가 하시겠어요? 되게 이상하다. 난 지금 애한테 가고 싶은데 그게 몸이 전지네. 그죠? 애기 운순이 나요. 막 눈물을 흘려. 지금 이 얘기가 나는 지금 뭐 애기를 먹여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상하다. 난 저 풀도 먹고 싶은데 몸이 안 가. 난 우리 내 애기 울음소리 들려서 애기한테 저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 안 가. 난 계속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지고 있지 지금 내가? 소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궁금하게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죽었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 건 뭐예요? 소예요? 아니라고요. 그를 소조차 움직인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소를 동원해서 블레셋이 만들고 싶은 우연한 하나님, 우연하게 일하는 우연이라는, 세상에서는 다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까지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모두 우연한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 살았을 때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수 있겠다.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 지났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렇게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서 온 것이 여러분이 우연히 시간이 오늘 되었고, 저는 우연히 케냐에 한국에 왔고, 아니면 10년 전에 우연히 케냐에 갔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오늘이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 우연히 내가 오늘 시간이 된 거야. 우연히 시간이 되는데 우연히 블로그를 받고 우연히 누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우연히 사경에 그래서 우연히 와서 우연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게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갑자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무슨 베셀레스에서 암소를 잡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면 암소조차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암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신해버렸다니까요. 제가 한 번도 충성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나 십자가를 향해 좁은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 안 암소가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 떡을 볶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베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기회가 너무너무 좋죠. 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당시에 누구도 암소를 잡자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암소는 이제 궁금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암소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소를 본 김에 암소를 내리고 제사를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장작도 있죠. 쇠술이 있으니까 다 부셔가지고 이제 암소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모두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5만 70명은 말이 안 되고 5만에 여러분 성경은 괄호가 쳐 있을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5만이라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5만은 빼는 게 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5만 명이 있는 데가 저기요 축구 경기장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언약궤 하나 놔두고 축구 경기장처럼 5만 명이 둘러싸서 봤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5만 명을 티켓을 끊어가지고 보여줬다는 건데 70명은 오늘 말이 되겠죠. 언약궤에서 뭐야 이렇게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들을. 왜요? 민수기 4장을 보면 민수기 4장에 보면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성소라는 얘기는 성물을 뜻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성물을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보면 안 돼요.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죽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왜 우리는 우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사가 쓴 게 세수를 끌고 갔죠. 그죠? 근데 그 절에 보면 아까 민수기 잠깐 다시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는 우사가 이제 죽은 얘기를 해줄게요. 15절.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고앗이라는 것은
레위의 3명의 자식이 고핫하고 게르손하고 무랄이거든요. 그 중 한 명이에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 우사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성물을 만져서 그래. 언약궤를 만졌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보시거든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내가 성공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는 착각이세요. 과정에서 예배자가 아니면 아무리 끝에 가서 뭔 짓을 소용이 없어요. 끝에 가서는 사람이 다 보기에 망했다고 괜찮아요. 과정이 의도가 아름다우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사는 의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성물을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셨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되게 어긋나요. 너무 결과론이잖아요. 의도는 아니 자기 몸 하나 던져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죽이셨다? 왜 그랬을까? 그럼 이걸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성물을 옮길 때는 매야 해요. 언약궤는 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마를 옮기는 것처럼. 근데 아까 우사가 뭐가 가져갔어요? 세수레 가져가죠. 근데 그 세수레가 언제 났어요? 40년 전에 블레셋에서 올 때. 그쵸? 그러니까 40년 전에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올 때 소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소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세수를 보니까 괜찮거든. 편하잖아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로보암 때 왜 사람들이 저기까지 안 내려오고 말도 안 되는 저 얘기 금송아지를 믿어라.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일부분 성물에 있었던 그 높바다를 바치고 있는 송아지 그 모양을 믿어라라고 왜 사람들이 믿고 베델과 단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내 삶은 편하잖아요. 저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세수레에 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예배가 가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목 주시고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이게 구세주입니까?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구세종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만 나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구세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전부 다 구세종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해주고 감사. 그러나 또 내 삶을 위해서 이러한 종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존댓말을 해드릴게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종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종들은 반말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존댓말과 극존칭을 써서 그걸 부려먹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돈 갖고 와. 돈 벌어 와가 아니라 돈을 주시고 얘한테는 야! 라고 하지만 망부의 여호와여 돈을 주시고 내용 같지 않나요? 구세종.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예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요. 보세요. 블레셋이 세수를 가진 거는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언약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뤘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서 이 예배 안에서 모르는 자들을 향한 예배가 되면 이 예배는 망한단 말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믿는 자를 위한 예배예요. 제 말은 여기에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뒤에 완전 앉아 계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저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가능하면 딱 좀 너무 어색하지 않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우리 뭐 여기 계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좀 아는 척도 해드리고 뭐 건빵도 하나 갖다 주고 별사탕도 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친밀할 느끼게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깎아서 제가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고 예배에 있는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상관없네. 하나님은 부활의 메시지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대요. 시종일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에서도 그런 말씀 다 빼서 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말씀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 믿는 사람들이 내지 일주일 동안 지쳤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게 진리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성경 있으시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많은 성도가 성경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그냥 배우고 살았어? 왜 그러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면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기를 원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삶에서 이런 게 있죠. 세상에서 원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세수레. 그 세수레가 지금 현재 우리 예배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몇 부에 예배가 있는 거, 뭐 예배 교회가 크면 어쩔 수 없겠죠.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쫓겨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데 인간이 그걸 따잘라서 30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을 해서 30분 안에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30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더 듣기 싫고,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교회가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냐 아니냐, 그 교회를 날 잘 케어해 주냐 아니냐, 스스로 성도가 아니라 고객임을 원하는 거죠. 스스로 성도임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미 우리에게 성장됐다면 우리는 이미 세수레한테 압도당하고 있는 삶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였느냐, 아까 번제 있잖아요. 번제 드렸잖아요. 떡병기를 지냈잖아요. 레위기 1장을 보세요. 예배는 한번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 속건제, 속제제 전부 다 그런 말합니다. 참고로 속건제 있잖아요. 속건제는 4장에 있는데, 아까 그 왜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니까 거기다 무슨 뭐 금으로 만든 기념품을 넣잖아요. 속건제는 뭐냐면 부지불식,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죄인데, 나도 모르니까 내가 회개도 못하는 죄, 그냥 다 모아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죄는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럼 그 속건제라는 거는 14장, 레위기 5장 14절 성경에 있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누구들이 여호와의 성물, 15절, 누구들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때 중에 끌고 가다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랬잖아요. 숫양을 드리라고요. 가서 무슨 금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건제 말은 하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한국에 갖다 붙인 거고, 그렇게 해서 세수에 갖고 왔잖아요. 그럼 1장에 보면 지금 번제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1장 번제에 보면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한 마리씩 죽여서.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누구요? 3절입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휘망하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레위기 1장이 뭐냐면 번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번제를 드리려면, 그리고 그걸 소면은 수컷으로 드리라고요. 근데 아까 뭐였어요? 암소였잖아요. 근데 그 암소를 드린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언약궤가 뺏긴 지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서 전쟁 막 하고 나서 언약궤 가는데, 언약궤 도착하자마자 고등어 다 작살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죽고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강 한 기간으로 하면 몇 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언약궤 뺏겼으면 지금 한 6월, 7월 정도에 돌아온 거예요. 6월, 7월 정도, 그러니까 한 언약궤가 사라진 지 한 6개월, 7개월. 예배 안 드니 6개월, 7개월. 말씀 없이 산 지 6개월, 7개월이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세상에 압도돼요. 그리고 얼마나 압도되냐면, 번제를 드리자고. 근데 번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 텐데요? 제가 그랬죠. 레위인들은 부족들 곳곳에 들어가 산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주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슬레헴에 사는 레위인들이 보고 나서 와 이거 우리 번제드리자 라고 했을 거라고. 3절에서 얼마나 야 역시 레위인은 그래 목사님 선교사는 달라. 저거 뭐 바베큐에 먹자 우리 전선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스테이크 먹자 이랬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저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마어마해. 대단하신 것 같아 라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뭐예요? 이게 암선지 수선지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떡본 김에 제사를 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마음이 매우 상하셨단 말입니다. 언약궤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오자마자 그냥 암소를 오자마자 그냥 떡봉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나? 얘네가 성물을 갖다 들여 쳐다보질 않나? 그럼 처음부터 세수레일 때, 세수레에 올 때부터 가슴이 찢어졌어야죠. 딱 하나님을 수레에 넣고 다녀요. 하나 십자가에 계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게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수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미 속이 상하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나마 믿는다고 하는 다윗이라는 녀석이 우사를 보내서 근데 우사라는 놈은 하나님에서 나를 안다는 녀석이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거 수레에 넣고 그리고 우는데 그리고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만지면 하나님은 그 우사 한 명을 치심으로 하신 얘기가 있겠죠. 얘네 이름이 큰일 나. 하나님은 우사한테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언제? 암소 죽일 때부터 다 죽었어야 돼요. 번제 드릴 때부터 다 죽었어야 된다고요. 선물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을 다 죽었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 전에 언약궤 뺏길 때부터 다 죽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셔서 계속 참으셨잖아요. 니네가 나를 이따구로 취급해 내가 참을게 돌아오겠지. 비둘기처럼 오겠지.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죠.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하더라. 이때 다시 분하여라는 말을요, 다시 화가 났다, 꼬라지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분한 거는 뭐 그래서 he was angry at himself. 그 자신한테 화가 났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했어? 이렇게 내가 어디 이렇게도 몰라? 라고 자신에게 화가 났겠죠. 그렇죠? 어찌 보면 우사는요 순교자예요.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수레 포기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포기했던 수레가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내 삶에 조용하게 들어와 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치고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레에 대해서 한번 정체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기를 막 낳은 엄마가 가장 아기를 위하는 방법은 엄마가 잘 먹는 거예요. 엄마가 잘 먹어야 수유를 잘할 수 있잖아요. 아기를 뵌 엄마가 아기를 가장 위하는 방법은 엄마가 엄마 몸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면 우리도 끝나요. 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야 니네가 살아. 근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내 나라를 구하느라 나를 구하느라. 기도의 자리를 낭비하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볼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요시아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예수가 없는 예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 예배라는 형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는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다. 요시아도 엄청나게 대단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죠? 6년 동안 종교교회 우리는 그나마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한테 까이면서까지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야겠죠. 왜냐면 예수를 알아야 있는지 없는지 알죠. 설탕이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 내 커피에 설탕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럼 내 삶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봤냐고요. 노력 안 했으니까 신천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교리를 제가 굉장히 깊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케냐에서 어느 지제들한테 진짜 신천지라든가 이제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면서 느꼈던 게, 이단 중에 가장 싼이다. 가장 싼. 그러니까 뭐 정말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이단이 있다면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저거예요. 신천지. 그들의 교리는요, 교리도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거 보면, 그것도 좀, 그게 은사예요. 저는 신천지를 믿는 게 은사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 계속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걸 최근에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거기에 말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나요? 신천지가 그렇게 따뜻하대요. 공동체가.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따뜻함? 이런 거에 막 여기가 진짜 교회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느끼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진짜여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걸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 날 챙겨주는지 아닌지. 고객의 입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말씀, 저는 근데 또 그래요. 저는 교회로 항상 말씀을 먼저 봐요. 말씀의 기준이 뭔데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진리를 말하는지 아닌지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지 아닌지요. 그렇죠? 예배가 진짜야 일단 교회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안에서 말씀이 진짜여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정말 말씀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이 있는 자들. 예수의 겸손과 예수가 가진 모든 성품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게 정말 교회가 되겠죠. 저는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나 하늘소망교회를 추천하는 이유가 정말 제 진심으로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만 옮겨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근데 교회는 정말 그래야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고를 기준이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고를 때 그렇게 안 골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분위기. 신천지라는 분위기가 워낙 따뜻하니까 나는 그 신천지가 좋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이 들었어.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예수나 여기서 말하는 얘기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같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주저앉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러다 벗어나는 사람한테 협박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극소수예요. 벗어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 안에 폭 빠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문화라는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정말 중심은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선명한 예수여야 하고 선명한 십자가여야 한다고요. 근데 그 선명한 십자가를 나는 보지도 못했고 또 보고자 하는 의향도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쪽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그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분위기, 기독교는 문화의 분위기만 있는 교회에 내가 빠져 있었으면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또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여로보암은 잘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여로보암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로보암이 했던 그거를 답습했던 사람들의 잘못은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하면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요시아의 잃어버린 6년이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만났다? 그런데 다시
나머지 개혁을 했던 그 순간까지 정말 6월절 어린 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선명하게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이 과거였다면 그리고 그날이 오늘부터 다시 회복된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화이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하실 겁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게 잊으시고 우리의 잘못이 1000개 만개여도 하나님은 그걸 잊으시고 잘한 것도 없는데 별것도 아닌 걸 잘한 거라고 하나님 쳐주셔서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예배를 잘 제대로 드리는 거는 제대로 된 예수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새소리를 없애셨으면 좋겠고요. 삶 속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에서 암소로 번제를 드리지는 않는다. 내지는 금쥐를 가지고 속건이라고 드리지는 않는다. 이거 바라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모아주시고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없었던 저희의 삶, 예수가 없었던 저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 결단하며 그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전에 허투루 믿었던 것, 종교 생활은 했으나 그 안에 신앙은 없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저희 삶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에게 가는 제대로 된 걸음만 저희가 기억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듣는 모든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